여러분들 주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며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애통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받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죽고 나면 아무 부질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참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과 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며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탄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참으로 바른 그러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참으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5분의 사람들을 의사자로 선정하자고 하는 그러한 많은 서명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의사자 대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 진짜 그야말로 온 인류가 죽음 앞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며 진정한 생명 구원자 되신 의사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매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떤 기계나 로봇처럼 그렇게 무한정 끌어가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주인이 개를 그냥 끌고 가듯이 그냥 마냥 그냥 끌고 가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항상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책임도 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적으로 먹되 동상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므로 인해서
결국 제가 들어오게 됐고 1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앞에 이르러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편안함과 내 눈에 보이는 이기적인 욕망, 그것에 어두워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는 것은 에스더 2장에 보면 이 유대인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왕비로 선택함을 받게 되죠. 그 아울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죽을 뻔한 왕을 구원할 수 있는 혁혁한 그 공을 세워서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3장에 와서 보면 2장과 3장 사이에는 4년간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보면은 이 하만은 어떡합니까?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제2인자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자들에게 하만을 보거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왕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궁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와중에도 모르드게는 어떡합니까? 그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신하들이 고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만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말살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를 받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반포를 하게 되자 온 나라가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 3장의 이야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은 하만이 왕의 신임과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올바른 경의를 표하는 그것을 거절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예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절을 하느냐, 무릎을 꿇느냐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느냐, 신적인 경배가 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대한 존경과 경외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3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왜 당신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랬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적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찌 하만에게 경배할 수 있겠느냐, 그 같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모르드게는 존경이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을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당신은 어찌하여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왕의 명령을 왜 당신은 거역하는가 했을 때, 그 당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배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참다운 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올바른 믿음의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선택할 때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거나 자기 불이익이 돌아오면 얼마나 그 믿음의 바른 선택을 버리고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는 거야. 세상이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지는 삶 속에 참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권력이 주는 그 빵 조각이나 먹으면서 어떡하는지 이방 땅에서 그냥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 권력 앞에서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하는 그러한 모르드게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하만은 크게 분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그야말로 히틀러 같은 인종 말살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민족 전체를 담보할 정도로 매몰차게 하만을 무시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해본 겁니다. 도대체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 무슨 어떤 관계가 있길래 모르드게가 그런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우리가 이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베냐민 출신인 사울 왕에게 아각을 사로잡고 남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죠.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결국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부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결국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각 사람인 하몬과 베냐민 자손인 이 모르드게 사이에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 피속에는 어떡합니까? 그와 같은 역사적인 뼈아픈 그런 실수, 수치를 되풀이지 않고자 하는 결연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지금 와서는 이 베냐민 자손인 이 모르드게 이 유대인 민족이 결국 말살될 그런 크나큰 위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온전히 매렸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와 같은 위험을 당하지 않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크나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힘이 약해서 지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을 러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울 때 산 높은 꼭대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러비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거 어떻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대대로 싸울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 그 대표자가 아각 사람이요. 그 후손이 오늘날 이 본문에 보는 후손인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고도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고 나가는 하나님과의 그 사단과의 대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결단해서 싸워나가는 그 모르드게 신앙과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르드게 신앙을 멸살하고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은 결국 배후에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 신앙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때문에 그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죽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모르드게를 우리는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모르드게 한 그 선택은, 그 결단은 결국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뻔히 알면서도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르게 한 그 선택이 참으로 힘든 선택이었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르게 살고 유대 민족 전체가 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에서 바른 믿음과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오히려 돌에 쳐서 죽이는 그 결과를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말미암아서 그 신앙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울이 결국 바울에 대해서 복음이 이방세계까지 전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도 보지도 못하고 순교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믿음의 선택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영원한 결과를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에서 그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그 승리 결과를 하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크나큰 희생 앞에서 그런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땅에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바른 선택이 십자가를 진 그것이 바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른 선택을 하나님은 높이사 모든 인류를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큰 승리의 축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또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올바른 믿음과 선택을 한 그 노덕들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그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옳지 않은 선택과 또 용기가 부족해서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될지 또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십자가를 지기로 한 그 결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지고 가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성령이 끊임없는 격려와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대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영원한 의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